창세기 23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적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 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의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다 같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내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오늘 22장 그 앞에 우리 23장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온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가장 절정의 순간에 이 족장 시대의 가장 절정은 이삭보다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의 흐름의 대열 속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아브람도 보면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앞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의 언약, 땅의 언약, 그리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언약들이 아브라함이 늘 그 앞에서 흔들리고 좌절되고 또 넘어지고, 근데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부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바꾸시지 않는 상황 때문에 실수한다고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괘씸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늘 충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온전한 믿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딱 이제 뭔가의 경제의 뭔가의 그 얻는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뭔가에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딱 채워서 채우면 내가 사용할게, 이런 그게 없더라고요.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원하시는 곳에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앞에 보면 22장 12절에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한번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딱 갖추면 딱 나와지는 삶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디서 판단을 하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나와지는 삶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가진,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라는 것은 아시죠?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지금 이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앞서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뭔가의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 계획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최우선의 두려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사라를 매장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라 매장하는 사건이 오늘 나온 사건이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사건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고 싶을 때, 창세기에서 가장 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2장이에요. 몇 장이냐면 그 뒤에 나오죠. 24장이에요. 24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67절까지 있어요. 아니,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찾는데
이 종이 하는 마음의 기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지와 이 모든 늙은 종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67절까지 설명을 쫙 정확하게 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이야기를 더 하나님이 쭉 눌려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세요. 굉장히 언약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볼 것은 사라를 매장하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첫 번째로 실제 믿음.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나오죠. 4절에 나는 당신들 중 해족 속에게 가서 사라가 죽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 뭐예요? 나그네요. 뭐라 그러죠? 정착하는 토촉민이 아니라 토착민이 아니라 현지인이 아니라 거류민이라고 하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하죠. 근데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예,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뭐와 같이 지내요? 그냥 나그네처럼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떠도는 삶을 살았다. 그게 뭘로 인해서요? 믿음으로. 여러분, 열국의 아비인데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했는데 모습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집이 없어 떠도는 모습이에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의 이름은 뭐죠? 뜻이 열방의 어미예요. 그런데 오늘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라의 죽음도 보면 이 족장 시대의 그 연수가 다 남자들만 나오지 여자 연수는 이 사라가 유일해요. 127세를 살았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 언약 성취의 대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한 인생인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 그냥 살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약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부르짖고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현실을 보세요. 죽었는데 뭐가 없어요? 아니, 매장지 하나 없어요. 아니, 열국을, 열방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아비인데 나그네요, 거류민이고 열국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어미로 쓰임받는데 실제로는 남편 따라서 살다가 심지어는 뭐까지 경험해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남편이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결혼을 할 뻔한 그런 이상한 일도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죽었는데 매장지 하나 없어요. 묻을 곳 하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관례대로 보면 유대인들은 죽으면 당일날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매장지 하나 없는 거예요. 비참하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항상 이렇게 현실과 언약 사이는 이 갭이 공간이 공백이 존재해요. 주신 약속은 멸방을 살리는 건데 삶은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죽었는데 땅 하나, 자기 시신을 묻을 곳 하나 없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던 믿음, 그냥 배웠던 믿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현실 앞에 가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을까요? 문제와 고통의 연속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요. 그런데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셨대요? 모든 문제 끝내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다 했는데 집 하나 없고요. 와이프가 죽었는데, 고생만 하다가 죽은 와이프가 죽었는데 묻을 곳이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말씀은 들어서 믿는데 실제 내 현실에는 늘 문제와 고통, 저 불신자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이상해요. 특이해요. 늘 이게 항상 계속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세계복음화? 나는 같이 잠자리를 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자녀도,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친인척들도 살리지 못하는데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나를 통해서? 아니, 막 지역복음화라도 막 다락방 문 열어놓고 지교회만 문 열어놓으면 막 불신자들 막 10대 명씩 막 매주 막 영접돼서 막 와가지고 막 복음 들어야 뭐 그래야 조금 뭐 세계복음화 한다고 외칠 수 있는데 맨날 바라보는 내 자녀들도 남편도 부인도 하나도 복음화 못 시키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언약은 너무 멀어 보이고 커 보여요. 공백이 너무 커 보이죠. 나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신이 없는데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증거를 주신다고? 성령의 권능? 역사? 뭐 성령님이 뭐 나한테 지금 뭐 먹을 거 나 당장 급해 죽겠는데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에서처럼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내게. 난 지금 배고파 죽겠다. 나 지금 장자권을 파소서. 아이고 그게 나 뭐 지금 먹여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뭘 주냐, 그냥 알겠다 그냥 가져라. 먹고 돌아가서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1번 적어드렸죠? 그냥 우리가 듣고 아는 믿음 말고 그냥 배운 믿음 말고 실제 믿음. 실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앞에서요?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요. 여러분 자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안 되면 의심하고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문제와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고통이 내 삶에 다가와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자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요게 여러분 현실 앞에서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분인지를,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붙잡는 게, 현실 앞에서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믿음의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계속 사단이 이거 여기에 답 안 내면, 여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 여러분 이게 자꾸 건드립니다. 재밌거든요. 여러분을 그 지옥에다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자꾸 이 땅에서 살면서 이것만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도록 이거 주면.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밤에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문제 왔다, 고통이 연속된다,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진짜 이상한 것 같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했을 때 그 앞에 고백하시라니까요.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고 복음은 완전하고. 자꾸 여러분 삶에서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입은 완전하다고 하는데 요것만 다가오면 삶에서는, 현실 앞에서는 불완전한 것이 자녀들에게 보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겠나요? 나중에? 안 하죠. 아니 주일날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주일날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느껴지면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 자녀와 친척도 복음화 못하는데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를 이 현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자기 때문에 남편 복음화, 부인 복음화, 자녀 복음화, 친인척 복음화, 내 주변 복음화, 지역 복음화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그걸 딱 믿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어디 앞에서요? 나를 교회 간다고 비난하는 내 남편 앞에서 하세요. 싸우지 말고, 자꾸 욕하지 말고, 자꾸 불신자처럼 대들지 말고 그 앞에서 이걸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믿음 말고 실제 믿음. 여러분 이거 하면요 흑암이 꺾입니다. 이거 하면 사단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도 제가 와이프한테 늘 장난 많이 치거든요. 제 와이프 장난치고 막 화나게 하고 막 열받게 하는 거 제일 좀 재밌어요.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깐죽대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 막 깐죽 막 장난도 한번 이게 그냥 밥 먹어도 될 걸 장난 한번 치면서 밥 먹고, 그냥 청소기 한번 돌리면 될 거면 장난 한번 치면서 좀 돌리고. 그런데요 이젠 조금 한 몇 년 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요. 반응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반응을 조금 이제 재밌게 해. 막 열이 받으니까 차라리 반응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할 텐데 가끔씩 하면 재미가 있어요. 반응을 하니까. 그럼 사단이요 여러분 자꾸 건드립니다. 건드릴 때 요거 붙잡고 온전한 믿음 돼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더 나아가 버리면 사단은 바보입니다. 하나만 알아요. 그냥 결과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건드리면 여러분이 흔들릴 걸 알고 요걸 건드리는데 여러분이 요로 가버린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아 버린다. 현실 앞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그러면 그걸 위해 태어났나요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나요? 이걸 위해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다면 진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 영화 이번 주에 그 다락방 사역 안 하니까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다락방 사역 일주일 쉬니까 완전 백수처럼 집에서 놀고 먹죠. 살 더 많이 찐 것 같은데, 다락방 쉬니까 그것도 재밌대요. 재밌게 집에서 영화만 봤는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와, 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요, 얼마나 그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는지 아세요? 죽일 듯이 찾더라고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영화에 이 그 로마 장군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앞에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군인이 예수님을 딱 보고 완전 사지가 벌벌벌 떨잖아요. 완전 멈춰버리죠.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도망가기 바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뭐라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는 보면 비행기라도 있잖아요. 배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도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도 못해요. 돈도 없지요, 뭣도 없지요. 그런데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그 현실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음 고백, 믿음 붙잡아야 돼요. 실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예비하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 갖고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능력 갖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실제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저는 지금 삶을,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제일 중요한 믿음을 강조한 건데, 이 실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따라와요? 삶은 따라와요. 행위는 나와져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요. 그 사람의 시선이 내 것이 되고요.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해지고요. 내 삶에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뭐가 되어져요?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아시죠? 칭찬받았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 근데 믿음의 역사는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기 때문에 우상 섬기던 걸 다 버렸던 믿음의 행위, 이걸 칭찬하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냥 이것 가지고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옳은 교회라고 여김받았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행위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현실 앞에, 나그네요, 거류민요, 매장지가 없는 현실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해쪽 속에 가요. 근데 해쪽 속이 어디에 보이냐? 성문에 모여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성문에서 모든 중요한 회의들을 다 했어요.
재판도 거기서 했고요. 상거래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죠. 거류민이고 나그네인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장지로, 묘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해족속의 반응을 봤죠. 네 주여 들으소서.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예의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네 주여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해족속하고 굉장한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대화 속에서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다 읽었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깊이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 대화 속에는 뭘 뜻하냐면 이들이 해족속이 매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해라. 이거를 좋게 말을 돌려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을 존칭해주고 굉장히 이렇게 올려주는 척하면서 땅은 안 팔아. 그냥 써. 그냥 쓰다가 나중에 한마디로 영구적인 소유권은 보장 못 해줄 테니까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줘. 그런 뜻인 거예요. 매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여기서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막벨라 굴을 내게 팔게 해달라. 그 주인에게 말해서 팔게 해달라. 근데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내가 공짜로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뭘 낸다고요? 충분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이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해족속 중에 그 성문에 그 회의하는 장로들 가운데 있었죠. 이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겠다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밭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이 말은 굴만 사가지 말고 밭도 사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덤으로 1+1으로 이제 뭔가 자기가 인심 쓰는 척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15절에 뭐라고 하죠? 땅값은 한 은 400쯤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심 쓰는 척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큰 거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말한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감 좀 잡아드릴게요. 20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몇 년도 사람이냐? 1000년도 사람이에요. 1000년대 주전 1000년.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때는 1000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400원, 500원 했거든요. 지금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10년,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 젊습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얼마 주고 사는 줄 아세요? 은 50세겔 주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를 달라 그래요? 400원. 이건 도둑놈이요. 도둑이 도둑. 선심 쓰는 척 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은 400 찍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으면 원래는 근데 관례적으로 이때 고대 근동에서 협상 예법이 이래요. 처음에 딱 큰 가격을 말해놓고 이제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딱 은 400세겔 그 충분한 대가, 이 사람이 부른 그 돈을 딱 내고 전달하고 어떻게 해요? 땅을 삽니다. 관례대로, 세상 방식대로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믿음의 점 하나 찍으려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딱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모든 땅을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한 작은 실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실천. 저는 오늘 그걸 결론으로 전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달려온 겁니다. 믿음의 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굴은 어떻게 이 점 하나 찍은 것이 모든 땅을 약속받았는데 그냥 이 막벨라굴 조그만한 굴과 그 옆에 있는 밭과 나무들 그냥 그거 하나 사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 묻혔죠.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을 50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을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려보낼 거다. 그때 내 해골을 가져다 줘라. 거기다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약속의 땅, 고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저 멀리 떠나 있어도 늘 기억했던 곳이 막벨라굴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산 것 같이 보이지요. 미래를 향한 소망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말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주어진다고만 생각하지요. 이곳에서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현실 앞에서 이 갭을 줄이고 뭘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살고 약속을 사세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사세요. 나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목사님. 그 지역에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장소를 투자하고 조금만 그곳에서 믿음의 점 하나, 그곳에서 지교회 다락방 찍으세요. 하시라니까요.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너무 평수가 작은데 10평, 2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 100평쯤 하나님이 주시면 뭐 그 지역 보고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룸이라도 괜찮아요. 그 지역에서 지역 보고만, 세계 보고만을 꿈꾸세요. 믿음의 점 하나 찍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진짜 찍어 보시라니까요. 안 찍으니까 못 보는 거라. 가정이 어렵다. 자꾸 그 말 하지 마시고 현실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가정 예배의 점 하나를 찍으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저희 권역 지금 남자분들을 조금 회복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남자분들 위해서 가정 예배 지금 몇 분 이렇게 제안 드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안 받으신 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분들 좀 될까?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뭐 될까? 저 같으면요, 누가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딱 한다면 저는 당장에 그날 바로 가서 그 사람과 같이 상의하고 와이프와 상의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와달라고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막 그렇게 목사님 꼭 와주세요, 언제 와주세요 이런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소망을 사세요. 약속을 사시라고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은 어떻게 됐지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게 됐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아브람 때와 같은 기간을 만났는데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 누구를 통해 정복됐죠? 요셉을 통해 정복됐어요. 참 신기하지요. 진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셨다니까요. 지금 블레셋까지 가서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블레셋이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정복한 그 땅 속에서 블레셋이 갈라져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블레셋까지 언제 정복됐죠? 블레셋까지 완전히 정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 때예요. 완전 정복됐어요, 여러분. 진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윗 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뭐예요? 진짜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충실하신 분이 맞다면 그분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언약을 사고 소망을 샀던 점 하나 찍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그 현장을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 현장, 세계복음화예요. 언제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밤에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매여 계시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진짜 실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점 하나 찍을 때 오늘은 이 밤은 기도의 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나가진 못해도 세계 선교를 우리가 보내는 가서 현장 선교사로 가서 하진 못해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보다 더 크신 능력의 주님을 성령의 역사를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동역하는 거예요.